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주일낮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흥 시리즈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 속히 부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볼 때마다 부흥에 있었던 얘기들을 조금씩 읽어보자 그랬는데, 오늘은 이 책 제가 오늘 몇 번 인용할 텐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란 책에 나오는 미국에서 있었던 두 번째 영적 대각성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은 1792년경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은 1784년의 기도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스햄튼셔 지역의 지방에 속한 목회자들은 매달 첫 월요일을 기도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런 기도 모임이 타 지역과 교단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합심 기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충만히 임하셔서 죄인들이 회심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신앙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어린 기억이 고조되어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뜨거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실로 부흥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임했습니다. 영적 부흥의 소식이 대서양을 건너 퍼졌고 1797년쯤에는 영적 부흥의 불길이 미국에서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성은 첫 번째 영적 대각성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의 강사들이 아닌 각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회심했습니다. 이 부흥은 20-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부흥이 예일 대학과 같은 여러 대학 캠퍼스를 휩쓸어 230명 중 75명의 학생이 회심하였습니다. 그중 반수는 복음 사역을 위해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1800년에 이르러서는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산을 넘어 켄터키와 테네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임스 맥그레디는 야외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후에는 캠프 집회라고 알려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졸도나 신음 그리고 사무치는 아픔 등을 수반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각 개인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 각성의 움직임은 영국과 미국은 물론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삶과 지역사회들이 윤리적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그런 엄청난 변화를 목격한 외부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여러 대학이 불신앙을 버리고 다시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두 번째, 각성의 전체적인 결과는 아무도 정확히 주장할 수 없었지만 켄터키 주에서만 10,000명의 침례교인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20명 중 1명꼴.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감리교회는, 그러니까 침례교회만, 감리교회는 1800년과 1803년 사이 전국적으로 무려 4만 명의 새신자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이에 필적하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가장 괄목할 만한 영향은 아마도 근대 선교 운동이 착수된 일일 것입니다. 노샘튼셔 지방에서 기도 운동이 한창이었을 당시 윌리엄 캐리는 설교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792년 그는 침례교 선교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단체의 첫 선교사로 인디아에 파송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단체들도 이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런던 선교사회, 회중교회와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의 회선교회 및 교단들의 국내 선교회, 전국 및 국제 성경 전단 사역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단체가 창립되었고 여러 개의 기독교 대학과 17개의 신학대학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나라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난 2주간에는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그 당시에 있었지만 같은 류의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가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최종적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때부터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심판의 열매들이 이미 가득한데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켜지기 위해서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 속에 가득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의 삶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삶에서 역대하 34장에 나옵니다만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이제 부하들에게 시켰는데, 부하들이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성경책이 신명기의 일부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전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율법 전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신명기의 일부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왕에게 가져다 줬더니 서기관 사반이, 그리고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걸 들을 때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당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처한 영적인 상황이 이 성경에 말한 대로 그대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성경에 말한 대로 그대로인가 하나님께 물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훌다 선지자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요시야가 깨달은 그대로, 그가 본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 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심판이 그대로 임하되 요시야의 사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요시야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 왕 그 중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남방 유다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기 바로 얼마 전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심판의 열매들이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실래요? 역대하 34장 19절부터 보시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입니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모름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자기 조상들 때부터 자기가 있는 지금 그 나라에 크게 이미 임한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이미 그 나라에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근데 그 중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깨닫고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요시야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이 면제되었죠. 다시 말하면 한 세대를 구한 거죠. 만약에 다음 세대도 요시야처럼 했더라면 그 심판은 또 임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이미 많이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럼 왜 그 사실을 모르는가라는 거죠. 왜 그 사실을 모르는가?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큰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큰 자연재해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거나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름대로 내 삶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언급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이 책에서 일부를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하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제가 그 종류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심,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등은, 또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심판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나열한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되 심판의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심판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절박한 필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가지를.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을 심판에 넣었죠. 아까 말씀드린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에서 혹은 예수님의 편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보시면 그 7개 교회에 편지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칭찬하실 것을 칭찬하셨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보세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파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이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요 지난주도 우리 살펴봤는데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외부적인 활동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당연히 그 삶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거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와 같냐면요 나무가 있는데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열린 풍성하게 열린 나무입니다. 근데 뿌리가 뽑힌 것 같은 거죠. 사역은 참으로 귀하고 많은 헌신들이 있고 희생들이 있는데 또 귀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는 삶에서 떠난 신앙의 본질에 떠난 뿌리가 뽑힌 그런 상태와 같은 거죠. 어디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이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제가 인용한 책에서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 중에 하나로 그분은 종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전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모를 수 있는가? 여전히 나름대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여전히 나름대로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그에 대해서 사울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성경부터 보죠. 자, 16장 13절. 16장 13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기름 붓는 게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영에게 다윗이 감동되었다.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에서 떠났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선 여기 그러니까 이 사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임한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기도하기를 주의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잖아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서 거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울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그는 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많은 승리도 거두었겠죠.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에 소문이 돌기를 기스의 아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소문이 날 만큼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편적인 얘기를 한두 마디 성령의 감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잖아요. 이걸 보면 예언 은사가 매우 강력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그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 그건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뭐가 그에게 임했다고요? 악령이 임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언하는데 그 귀신의 영향력으로 예언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8장에 나옵니다. 이게 16장에 아까 살펴봤고요. 그 뒤에 18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어떻게 하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감이 안 와닿는데요, 원래 이 말을 과거 성경에는 야르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러는 거죠. 근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 이게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언했는데 이게 성령이 주신 예언이 아니고 지금 나온 것처럼 귀신이 준 예언이니까 이거를 야르라고 번역했다가 그것을 이제 정신이 떠들어댔다라고 번역한 거죠. 성령 예언이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건 성령이 주신 예언으로 예언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만 있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도 사울이 심지어 성령으로 예언한 거 아세요? 모르셨죠?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이보다 더 다음 장에 나옵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임하시니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울의 입에서 예언을 하며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그를 버리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강력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옛 소문이 다시 살아날 만큼.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 버리신 이후에 어떨 때는 귀신을 영향으로 예언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예언한 거죠. 혼재되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이후에도 때로는 성령 은사가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열매가 많이 있는 그 나무 뿌리 뽑힌 걸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교회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져 있는 후에도 나름대로 열매들이 최소한 당분간은 지속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울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그래서 신재판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 대해서 매우 민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회하셨던 알트 킨들 목사님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근심케 하고 있는지 소멸하고 있는지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거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깨닫고 주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모세, 다윗, 바울 등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그것을 교회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들이 바로 떠난 그 후의 교회 시대로 이해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지말의 교회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7개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 교회들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을 구태 안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그 순서를 말하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에 돌이키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는 열매는 매우 많았습니다. 칭찬할 게 너무나 많은, 외부적으로는 한국 교회 그런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훌륭한 교회였죠. 근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겠다고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죠. 그런 상태인데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에 돌이켜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거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큼 철저히 거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칭찬할 것을 찾아도 단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해서 개인들이 부자였고 그래서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큼 돈을 많이 벌고 자부심을 가졌느냐?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칭찬할 것이 단 하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뭐가 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눈 멀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디인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 자체에 낫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예배에서마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고 헌금만 많이 나오면 되고 성도들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성도들 자식들이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종류 내지는 심판의 열매들. 심판의 열매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때부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실제로 나라가 망했는데 바로 그 얼마 전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열매들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상태인데도 요시아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닫지도 못한 것처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심판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판에 대한 이해를.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심 그랬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면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뭐가 참다운 신앙이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미 임해서 그 열매들이 가득한데도 그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한 핵심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핵심.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자세한 걸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말할 것 없이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그러니까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그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채워지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애굽에 건져내셨는 바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입을 크게 열고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이 그 목소리를 전혀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으니,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은 믿는 사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이사야 1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을 떠났습니다.
같은 호세아서에 그래서 그대 하나님 버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얼마나 철저하게 어두워져 있는지.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혹은 생명의 역사들이 거칩니다. 우선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가 낯섭니다.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성경에는 매우 많이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많이.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생명의 역사들이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거죠. 제가 거친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뭐죠? 많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어진다 그 말이죠. 거두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거를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쪽에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었다, 같은 겁니다.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걸 보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제가 최근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송정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튜빙교연에서 신약 쪽으로 박사학위 하신 분이고 신약학자예요. 그분이 기독교 학술원 연구부장이기도 한데 우리 모임에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학자로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생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단어는 우리가 죽어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이게 포함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생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이라고 표현한다.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당연히 죽어서 영원히 살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본적인 여기에 취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넘치기를. 이거를 신명기서에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20절에 그는 내 생명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요한복음에 똑같이 말씀하신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이라고 표현된 말은 I myself 강조한 거거든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건 구약이건 개념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보다 근본적으로 뭘 택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이니까, 혹은 예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택하는 길이 아까 신명기 30장에 나오죠. 16절과 20절에 요약하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 규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께 친근하게 달라붙어 있으라. 이게 원래 원뜻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을 다른 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인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이게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리면 종교적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다 같은 말들인데, 하나님 버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교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대로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의 삶에서 철저히 거두어집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 아까 책에도 아까 그 쭉 나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아까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말한 그 거기에 성경 구절도 이사야서 5장 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걸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한 대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일부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보호막이 거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고도 한 번도 안 일어난다, 그건 아니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걸 감안하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부터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도 지금은 이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얼마나 심각하게 거쳐지는 게 보이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 속에 제 얘기는 그 하나하나가 다 보호막이 거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하루 이틀은 모를지 모르지만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타락해지면서 그 열매들이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거치는 거죠. 아까 이 책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월상, 모든 대회와 절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등 그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근데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보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만 하더라도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근데 그 사실을 몰랐죠.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건데, 그러한 관점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떠난다고 표현하죠.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보십시오. 본인들은 전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요, 가장 출발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이 인식되는 겁니다. 아까 요시야 보십시오. 그게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 보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거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일까지 했다고요? 기도에도 응답은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는 삶 속에 없고 그 대신 억압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2장 13절 말라기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래서 말라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시작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심판이 다가오는데 심판의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거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실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거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걸 믿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걸 믿고 등등 그 모든 내용을 교리적으로는 다 믿습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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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는 너무나 심각하게 철저하리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 속에 거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교리적으로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생명은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등등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며 하나님 행하시며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제가 7가지를 살펴본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못 살펴볼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네 번째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7가지는 우리 개개인에 다 해당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러면 교회 가운데 때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단체 가운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에 해당됩니다. 제가 7가지 살펴본 다음에는 그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론 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따로 살펴볼 겁니다. 개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는 지금 심판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까지는 얘기했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까 생명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까 세 번째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나눴습니다. 따로 나눴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아닙니다. 여기의 지식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명확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망하는도다. 근데 찾아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도다.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약 시대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 구약 시대도요 신약 시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버린다는 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호적에서 저들을 빼버리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이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심판으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어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와 대조해서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와 대조해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를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어디 왔을 때죠? 시내산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가시떨기 같은 나무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셨죠.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시겠다고. 근데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이게 말 같은 얘기하죠.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데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에서 노예살이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군대 한 명 없이 무기 하나 없이 건져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뭔지 아세요? 네가 그 백성을 이끌고 여기 이 시내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순종에 갔죠. 될 법한 얘기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역사로
이루셔서 오는 과정에서도 홍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드디어 그들이 어디에 왔느냐? 이 시내산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자, 그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어떻겠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생각 안 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를 만나주셨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던, 근데 하나님 자신과 목적을 보이시고 방법을 보이셔서 믿음으로 순종해 갔더니 여러 과정이 있을지 모르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대한 계획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3절부터 있습니다. 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함을 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지만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물 같은 소유라 그 뜻이에요.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한 값진 보물과 같은 내 소유라 그 뜻이에요. 그냥 소유가 아닌 거예요.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은 이들이 요렇게 잘하면 요렇게 삼아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되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그 백성을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다시 다른 말로 신앙의 본질이죠. 정확하게 신명기 3장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성경 전체를 보면 같은 말이에요. 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들의 신분이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셨은 일을 두루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열방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음으로 이들도 구원받아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중요했던 게 성막이었고, 다윗 왕조에도 언약을 주실 때 성전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시고 온 사람으로 동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엄청난 신분과 이 엄청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위,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삶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가.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호세아서로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으니,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니,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거라. 이 말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신분이 제거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호적에서 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의미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생명이 갇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말 바꾸신 분이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라기 시대와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엘리만 하더라도 그 가문에게 그의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섬길 거라는 약속을 주셨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 약속을 거두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블레셋과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싸우는데 블레셋이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궤까지 메고 갔지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3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20장부터 보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고요. 뭐라고요? 아무리 적군이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돼 있다고요. 근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졌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데 왜 그걸 거두어진다고 그러느냐?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섭리,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뜻, 섭리,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부르시고 엘리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들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는 용어만 남용합니다. 일부 예배도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세 번째 반까지 한 겁니다. 네 번째 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버리면 거짓이 차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도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거짓으로 인해 눈이 혼동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 수년 전에 포도나무 교회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성경대로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알기를 추구하고 또 주의 길에 행하기를 고민하면서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은 동참하기를 따라가면서 거의 회복되지 않은 가정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 놀라고 회복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래전이긴 한데 수년 전인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옆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꽤 여러 사람이. 저는 그게 경각심을 높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에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길은 주님의 재림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길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한 거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서 한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외부적인 사역은 잘 되고 사역은 확장되고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계신 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경각심이 생겼어요. 저에게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걸 소홀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자. 강력하게 얘기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찾기를 우리가 더 구했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이 다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본 중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켜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가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심판의 어떤 종류가 혹은 심판이 심각할 정도로 이미 삶 속에 와 있는데도 예를 들면 교회의 삶 속에 와 있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계 전체에 와 있는데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심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보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교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가는 특별히 요시야처럼 우리 현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이렇게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